자, 오늘 말씀은 욥기 9편입니다. 하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하영이가 아까 찬송 부를 때 아주 목소리를 낭낭하게 해서 귀가 아직 내 오른쪽 귀가 아직도 따가워. 목이 아파. 목소리가 내 귀를 그냥 막 때리더라고. 막 뭐 뼈 때리는 게 아니라 귀를 때려. 예쁘다. 자, 욥이 누구예요? 욥이죠. 네. 네, 욥입니다. 근데 욥이 누구냐고요? Describe about the 욥. 해보세요. 묘사하세요. 욥이 네. 잘 사탄이와 사탄이. 욥을 꼰지는나? 네. 네, 정식 언어가 아니고, 네, B급 언어가 나왔어요. 꼰질렀어요. 네, 맞아요. 네, 사탄이 꼰질렀어. 그래서. 자식도 잃고, 몸도 아프고, 서럽고, 마누라도 욕하고 갔지. 그지? 와이프도 욕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막, 내가 왜 태어나고. 막 욥이 선 넘지. 그지? 그래, 정확히 알고 있군요. 그 욥이에요. 자, 오늘은 9편이니까 볼게요. 욥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욥기가 깊이가 얕지가 않고 엄청나게 깊어. 약간 이따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 왜냐면은 뜬금포로 갑자기 막 욥기와 상관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진실, 막 그것의 깊이, 막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책이야. 그래서 욥이 이게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감동을 만들기 위해 가공으로 한 인물인지에 대한 논쟁도 신학자들 간에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 욥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고난 받는 이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야. 그리고 세 친구, 그 다음에 옆에 쫄다고 하나까지 있지. 총 옆에서 처음에는 욥을 이렇게 좀 해주는 듯 했어요. 다 어떻게? 다 버려. 막 욥한테 애베베하지. 뭐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은 마지막에 본인 등판. 누가 오시죠? 하나님 직접 등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머지 다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욥조차 나중에 입을 꾹 닫. 그지?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게 되는 책인데 욥기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싫어해?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다 망해서. 고난이니까.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복을 좋아하죠. 하영이는 복을 좋아하세요? 고난을 좋아하세요? 복이요. 복이요. 그지? 고난은 싫어요. 힘들고 슬프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아니, 아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아야지. 왜 고난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아니, 정답거리야. 맞아. 사람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 응? 그럼 왜 사람은 행복하면 하나님을 안 만날까?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서? 필요 없다 생각해. 누가? 하나님. 그치. 맞아, 정답이야. 저 정답걸. 그렇다고 오답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잘 먹고 잘 살면은 지가 잘난지 알잖아, 그치? 그럼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해, 안 해? 안 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만나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요즘 대한민국 지금의 처한 현실을 보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난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아, 적게 겪고 있을 것 같아. 안 겪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데 웃긴 게 말이야, 그렇게 실질적인 고난은 겪지도 않으면서 행복 수준은 최하야. 아이러니하지? 아니, 우리가 증명해볼게.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도 일하러 온 사람들도 맘먹으면 주말에 고기 시켜 먹을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나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아니라 외국에서 온 그 약간 까만 애들 있잖아. 뭐 인종비하가 아니라 좀 까만 그런 동남아시아권 그런 노동자 애들이 주로 이슬람이 많잖아. 그 애들이 밥 먹고 가서 먹는 걸 많이 보잖아.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이 나라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조차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구나. 그죠? 동의하시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결과가
행복이고 그러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불행해져. 왜 그럴 것 같아? 왜 불행할까? 아니 잘 먹는데 그지? 잘 먹어 그리고 잘 입어 잘 놀러 다녀 그러면서 한없이 불행해. 이유는 뭘까? 하나님 안 믿어. 그치. 정답거리 또 정답을 얘기해버렸는데 사람들이 그 근원까지는 잘 모르니까 채워지지가 전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래? 비교를 하지. 뭘 비교해? 우리 요즘 인터넷 보면서 누구의 삶을 비교해? 나의 삶과 남의 삶을 비교해. 근데 한 명만 비교해? 절대 다수랑 비교해.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떤 한 명이면 좀 잘 나가다 못 나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누구랑만 비교하냐면 잘 나가는 절대 다수들의 삶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이 어때?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그지 같지.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 슬퍼져. 그러면서 잘 먹어. 그러면서 슬퍼해. 잘 자. 어?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비세고 하는 집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있긴 있을 수 있어. 근데 많지는 않아. 그래서 바람 잘 막아주고 비 잘 막아주는 그런 좋은 집, 그건 좋은 집이야 사실. 그거만 충족하면 저는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계속 불행해. 심지어 당장 내일 먹을 게 있으면서도 온 가족이 막 자살을 하고 그래. 왜? 이유는 끊임없는 비교와 더 정확히 말하면 뭐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냐면 정답은 앞날에 대한 걱정이야. 여기서 졸업한 사람은 사실상 없어. 사람은 태어나기를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걱정하도록 창조되었어. 아이고.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걱정들이 있을까? 우리 한번 그 10대 소녀의 관점에서 무엇이 걱정이 쟤는 좀 정답거리라서 걱정이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자, 뭐가 걱정이십니까? 걱정? 네. 왜냐면요 얘는 좀 특이 케이스라서 걱정이 별로 없어.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보통 대부분은 다 어떤 걱정 그냥 가상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아니라 네 또래 소녀 의 관점에서 뭘 걱정할 것 같아? 1번 친구 걱정. 그렇지. 또 공부 걱정. 또 뭐? 진로 걱정. 그다음에 대학교 걱정. 입시 걱정. 또 뭐가 있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걱정. 그다음에 또 뭐 수많은 뭐 남자 걱정. 고소공도 수준에서는 그런 정도. 또 엄마나 아빠와의 불화 걱정. 또 가족 형편 걱정.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 부모 레벨로 올라가면 뭔 걱정? 일단 자식 걱정. 두 번째 돈 걱정. 세 번째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스트레스, 상사, 진로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포함한 그런 걱정. 또 가장은 보통 요즘은 가장뿐만 아니라 남녀가 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남자에게만 내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왜 그런가 곰곰이 봤거든. 원래는 옛날에는 과거의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과거에 지금보다도 못 살 때에 여자들이 주로 일을 안 했어. 맞거든? 여자들은 주로 그 집에서 내조하고 남자들만 벌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 왜 와서 왜 여자들이 원래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그 징벌을 옮겨받았나 하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여자들이 반해서 가장의 자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 포지션에 맞는 그 형벌을 같이 짊어지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어려워? 이거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의 그 원래의 하나님께서 이거는 난 아무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그대로 순응해서 살았다면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징벌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이 징벌이 뭐였어? 너가 일해야 머리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거를 여자들이 스스로 사회 역할, 성 역할을 남자 쪽을 많이 침범하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그 징벌까지 떠안아서 일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거다. 여자들이 아마 또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 성경적 원리 질서 안에서는 그렇게 된 거야.
이해되죠? 왜냐면 아무리 뭐 지금 세상이 막 나가도 남자가 여자 대신 임신해 주겠다고 해도 지금 그게 가능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쪽은 침범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야. 물론 요즘 정신 나간 것들이 뭐 남자가 뭐 여자 자궁을 임시로 막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보이긴 하는데 그게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 얘기는 뭐였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걱정들. 그럼 왜 인간은 왜 걱정을 갖고 태어났을까? 걱정 안 하면 안 돼? 걱정 안 하면 안 될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걱정을 누가 주신 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왜? 걱정 가운데 누굴 찾으라고? 왜? 그 걱정에 대한 해답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걱정이라는 걸 근원적으로 심어놓으신 이유는 그 걱정 가운데에서 누굴 찾아라? 유일한 해답인 창조주를 발견하라는 의미로 인간에겐 그렇게 불안한 거, 초조, 모든 것들을 내재해 놓으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본문이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으로 시작해. 진실로 내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뭐라 그래?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요?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변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말 대답이야.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친구들과 이게 설전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라.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욥의 상태 어때? 괜찮은 거 같지? 계속 볼게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모른대.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뭐라고 말해? 땅이 있고 땅을 받치는 기둥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그가 해를 명령해서 뜨지 못하게 하시며. 자, 보통 사람들이 무조건 확신하는 건 뭐야? 내일의 해가 뜰 거야.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해가 어떻게 돼? 안 떠. 해. 네. 너 오늘 쉬어. 알겠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쉬는군요. 해가 그 자리에 멈췄던 게 성경에 기록 2번이 돼 있죠. 해가 뜨지 못하려면 뜨지 못해. 별들을 또 어떻게?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전부 하나님의 그 기이함을 고백하고 있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얼핏 봤을 때 욥이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욥은 정말 알고 있을까? 이 시점에서? 정답부터 얘기하면 욥은 모르고 있어. 욥의 나중에 고백에 의하면 내가 그동안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정말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냐면 욥은 믿음을 어느 수준으로 갖고 있는 거냐면 지식적 동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설명해주면 어려운 과학 공식을 내가 하영이한테 설명했다고 치자. 하영이가 들었어. 그거 알아? 아니. 근데 방금 들었으니까 줄줄줄 말을 하잖아. 근데 알아? 모르는 거야. 근데 줄줄줄 들어서 자기도 줄줄줄 말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말하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까 모른다고 생각할까? 안다고 생각하겠지. 다시 말해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 뭔가 이렇게 공부하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진짜 알겠는 순간 있지. 그래서 하면서 심지어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또 다른 걸 풀어내기도 하고. 그거 알지? 다시 말해 그게 지식적을 넘어서 완전히 내 알 것이 되면서 하는 그 체득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뭐로만 알고 있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뭘로 몰라?
내 몸으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이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냥 들었어. 그렇대. 홍해를 갈랐대. 근데 그 홍해를 가는 하나님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믿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적혀서 우리가 읽을 수는 있으나 내가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실 걸로는 기대를 전혀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반문하면은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요?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야. 뭐라 그래? 딱 봤을 때 좋잖아. 있어 보이잖아. 와, 그는 대단하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알잖아. 또 한꺼풀 벗겨버리면 막 난리 나잖아.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한단 말이야. 막 나가는 거지. 창조주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야. 나 왜 났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이다? 나 태어나고 싶었냐? 뭐 이러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거의 막 나가는 거의 끝이잖아. 뭐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 때의 끝판왕은 누가 나보고 나 달라고 그랬어. 뭐 이거 알지? 뭐 어디선가 본 거 같지, 그지? 뭐 부모한테 누가 날 놔달라고 했냐고, 막 이러잖아. 그게 보통 막 나가는 그거의 끝이잖아. 근데 욥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거든. 다시 돌아올게. 욥이 지금 어쨌든 되게 거룩하게 가고 있어. 자, 11절이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어우, 소름이 돋네. 질문. 그가 내 앞으로 오셨는데 내가 못 본데 뭔 거 같아? 정답 거는 왠지 말할 것 같은데 답을. 몰라? 이것도 알까 했는데 이거 예언이야. 무슨 예언일까? 힌트를 좀 더 줬는데 방금. 욥이 한 예언이야. 뭔 말인지 알아? 욥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대표한다고 그랬지. 어? 이거 뭔 얘기하는 건지 알아? 대답해봐. 그 앞에 지나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집 앞에 눈앞에 거리 맞아. 시고 했는데도 종족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종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의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지나다니시는데 내가 봤는데 몰라. 지금 욥 상태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 하나님은 안다고 말을 해. 근데 정작 하나님은 왔는데 못 알아봤잖아. 그럼 안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맞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알아봤던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던 거지. 맞지?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야.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지. 자, 질문할게. 재림하실 때 많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몰라, 의외로. 뭔 말인지 이해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 재림하신 예수님은 내가 무조건. 근데 재림이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치? 천열매 추수 때 이제 예수님, 다시 말해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은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극도로 없을 거야. 뭐와 똑같이? 초림과 똑같이. 누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예수님과 원래 관계가 있던 자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알고 있던 자들. 양은 목자를 알아. 목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뭘 알아? 음성을 알아.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알아서 슉 모여. 그치? 근데 거기 염소 새끼 껴있으면 어떻게 될까? 딴 데로 가겠지. 그러다가 늑대한테 잡아먹혀 죽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말 양들은 누구를 알아보냐면 목자를 알아보는 거야. 다시 말해 오늘 욥 상태가 어떻다고 말했어? 자기는 하나님을 찰떡같이 안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진실은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 그가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며 봤는데 모르는 거야. 심각한 일이잖아. 그치?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제 알겠어? 욥기 9장은 철저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니네 하나님이 오셔도 몰라. 질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이 욥기 9장을 모르겠냐 알겠냐? 여기 외워본단 말이야. 근데 몰라.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자기들한테 일어났을 때 그 구절이 자기들을 향한 거란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건 놀라운 거지.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각도에서 열리고 모르는 자들에겐 닫히는 책이야. 또 볼까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지금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 하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라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라합 누군지 알죠? 여리고성. 응?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옆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까지 딱 보면은 대단히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요 해석성이 그대로 보이군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잘 들어, 욥의 상태가 여기서부터 나와.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까닭 없을까? 자, 전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의롭게 여기는 듯한 그게 나오다가 뭐라고 그래? 17절에 와서 욥이 갑자기 실수했어. 자기의 의로움을 덮지를 못하고 있어. 어떻게?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본론이 점점 나오네.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누가 세? 하나님이 세고. 지금 봐봐. 이 관점으로 쭉 오니까 어떻게 돼? 욥이 피해자네. 맞지?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게. 하나님이 오르시죠. 하나님이 세지 뭐. 어떤 요조로 변하는 건지 알겠어? 가령 내가 의로워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뭐라고? 가령 내가 온전해도 나를 정죄하실 텐데. 말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 이거 지금 원망을 보냈어. 뭔지 알아? 겉에는 뭘 다 발라놨어. 응?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가 보이고 있냐면 종교인이 보이고 있어. 이 종교인의 모습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대로야. 안 그래? 아유 주님 선하시죠. 아유 주님이 다 통치하시죠. 아유 이번 주에 아빠가 학을 때 뭐 알고 있지? 정치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건 하고 넘어가야겠어. 지금 쉽게 해서 우파 쪽 후보가 응? 알고 봤더니 뭐야 저 노조와 저 뭐야 교사들 그 뭐지 전교조의 창시자라는 얘기가 떴어. 그랬더니 거기에 기독교들 반응이 난 보고 난 깜짝 놀랐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아니 진짜 정말로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 아예 그 정치에서 아예 보지도 않아. 왜냐면은 이 나라는 이미 게임 끝났어.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안녕히 가시고요. 네, 가서 정치 열심히 하세요. 바라바 씨. 정치라는 프레임에 갇히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세상을 뭐로 갈라? 두 개로 갈라. 좌우. 그래서 네 편 아니면 내 편. 내 편 우파. 우파면 모두 다 선. 심지어 불교건 이슬람교건 상관없어. 반대로 좌파면 다 악. 근데 사실 정말 그럴까? 난 이렇게 생각해. 정말로. 물론 좌쪽에 속하는 게 다 악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그 모든 거에 분리되어서 성결하게 될 주의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봐. 거꾸로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파는 다선이야? 아니요. 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좌파야 우파? 응? 하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아마 너희들은 그러고 말하고 싶겠지. 우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놀고 있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말고요. 아마 여기 가끔 섞여 있는 이상한 이 사람들이 있어서 걔네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노여하지 마세요. 너네들, 그래. 너네들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우파의 하나님이라고 훔치는, 그래, 너희들, 그렇다고 뭐 또 이러면 아마 그러겠지. 그렇게 내가 말하면은 아마 뭐라고 말할 거냐면, 저 새끼 저거 좌파네라고 할 거야. 그게 내가 말했던 그 프레임 논리야, 프레임 논리. 자기가 생각한 틀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말할게. 하나님은 누구냐고. 좌파시냐고, 우파시냐고. 그 어느 거에도 속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끌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 좌파도 이용하시고, 하나님은 우파도 이용하시고, 하나님은 정치인 모두를 다 이용하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김정은도 맘대로 주물러. 하나님은 이집트에 파라오도 맘대로 주무르셨고, 하나님은 푸틴도 맘대로 주무르시고, 하나님은 트럼프도 맘대로 주무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인간이 생각해놓은 그 정치적 그 잣대 갖고 자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막 하는 거지. 제발 정신 차리고.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망해가고 있어. 뭐 오늘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나오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리신 구도대로 가는 거야. 왜? 심판에 합당한 그 모양 그대로 가는 거지. 막을 방법은 사실 없어. 현재로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있잖아.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그들의 모든 우상 다 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주님 앞에 다 탈당하고 뭐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믿기로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면 산도 옮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정말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 근데 사실 지금 분위기와 모든 걸로 봤을 땐 불가능에 가깝지. 왜? 그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이제는 지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거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박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다 죽이기로 작성하셨어. 그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야. 오늘 욥이 보여주는 아주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독교의 탈을 쓴 이 사탄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주님 말씀에 떨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들이랑 짝짝꿍 하면서 당파 싸움 해가면서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중이 우파래요. 일로와. 이 짓거리들 하는 미친 것들이 광화문에서 득식을 거리고.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자, 어디까지 갔죠?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가? 하나님은 절대로 온전한 자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나는 온전하다마는. 뭐라고? 지금 얘 상태가 어때? 자기가 온전하대.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잘못 없어. 그리고 하나님도 위대하면 알아. 근데 딱 보니까 욥의 관점에서 지금 뭔지 알아? 하나님 괜히 센 건 아시는데 왜 난 잘못했는데 왜 나 자꾸 건드시냐 이거야. 이해돼? 딱 그거야. 그냥 다 떼고 살짝 떼버리고 그냥 팩트만 딱 보면은, 아니 뭐 대단하신 분이 왜 이렇게 날 갖고 그래 이거야. 그러니까 욥은 알아. 모든 일이 다 누구 앞으로 진행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진행되는 거 알아. 그리고 욥이 자기를 봤을 때 자기는 뭐야? 선해. 근데 나는 분명히 지금 팩트를 봤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어. 그럼 욥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야? 그냥 그러시네. 이해돼? 이게 심판받을 대한민국의 각자 종교인들이 끝까지 갖고 있을 태도야. 자기는 선하거든. 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 선한 적이 없어. 왜? 내가 11조부터 시작해서 안 한 게 없거든. 시성 다 들었거든. 왜 이마에 맞박에 뭐라고 붙여놨어? 기독교인이라고 붙여놨잖아. 우리 집 문패에 뭐라고 붙어있는데. 무슨 장로교회 어쩌고저쩌고 딱 붙어있잖아. 감리교회 붙어있잖아. 내가 악한 게 뭔데? 네가 악한 게 뭐냐고? 예수 믿는다고 그따구로 해놓고 사람들만 안 보면 그
가증한 것들 짓거리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내가 분노를 갖고 시작한 거 아니었거든. 우리 가족은 알죠? 나 진짜 진짜 이쯤 되면 정신 약간 이상자라고 생각할 거야. 그지? 내가 차만하지만 내가 화난 게 아니라고. 알죠? 봐봐, 나는 욥이 나를 화를 나게 만들잖아. 나는 온전하다마는 일이 다 같은 거야. 이 세상이 그렇지 뭐.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욥기 써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수없이 읽으면서 지나갔거든. 한 번도 이렇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 근데 오늘 느껴지는 거야. 욥이 어때? 이 새끼? 이 새끼 미쳤지, 그지? 아니, 감히, 뭐야? 선 시계 남았지? 그잖아. 봐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등이 막 서늘하네, 등골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가 재난이 닥쳐서 죽는데 하나님이 지금 비웃는데. 사탄이야 거의? 나 욥기를 그렇게 읽었거든? 그렇게 한 번도 그냥 쭉 넘어가지고 쑥 넘어가서 몰랐던 것 같아. 오, 소름이 돋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는데 그렇게 되게 하니까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야, 이 지금 짧은 구장 안에서 이 어조의 차이점 느껴져? 느껴지지? 응? 거의 이 정도는 뭐야? 욥이 시불시불거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내가 이상하게 보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게 들리지. 나의 날이 얼마나 빠른지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내가 복은 무슨 복이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을 것 같아?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하고 있잖아. 맞잖아, 그치?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네. 아유, 진짜, 씨. 그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그래, 내가 참아서 불평 안 하고, 얼굴빛을 고쳐서, 그래, 나 행복하다, 이렇게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그래요. 나 죄인이라고 하겠지. 죄인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해돼? 질문. 정말 지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뭐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오시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리 죄 없는 사람 보고 하겠어. 하나님은 나 죄인이라고 하겠지. 나 죄 없는데. 맞잖아. 내가 이렇게 의도해서 몰아가는 거야? 아니면 정말 이게 그렇게 쓰여 있어? 그죠?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쓰고 그럼 심판할 만하니까 하겠지. 하나님께서 헛되이 이렇게 하겠어? 응?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야. 언어가 내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비슷하니까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고급스럽게 말하면 이해 못 하더라고.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요즘 눈은 더러운데 이 당시 눈은 깨끗해. 내가 깨끗이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뜨리신대.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얘 지금 왜 그래? 심이 엇나갔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해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미쳤어. 미친놈아 거의 지금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그한테 대답할 수 있어? 질문. 욥한테 하나님 관계가 있어? 없어. 보이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물론 욥은 지금 대변해주고 있어. 내가 아까 그렇게 어금니 깎이물고 욕했던 것들,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가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대화할 거야. 나랑 하나님이랑 재판장 들어가서 재판할 거야. 뭐야? 아유 하나님 모르시지. 아멘. 하나님 모르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어떤 관점인지 지금?
지금 그거야. 아니 우리 사이에 그렇다고 뭐 나랑 하나님이랑 불러다 앉혀놓고 판결 내릴 재판가 따로 있나? 그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지금 어떤 관점인지 알겠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막대기가 뭐냐면 두들겨 패는 몽둥이야.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뭐야? 하나님 가. 맞잖아. 하나님 가라고 이 양반아. 왜? 당신이 나 괴롭게 하잖아. 난 죄 하나도 없는데. 그리하시면 하나님 가면은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왜?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욥의 컨디셔닝 상태야. 어때? 미친놈이지. 사실 욥을 보니까 누가 보이는 줄 알아? 난 내가 보여. 옛날에 내가 보여.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내가 보여서 마음이 아파.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상태가 딱 똑같았어.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 내 인생은 딱 주변 보니까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건드려서 나만 이렇게 박살내냐고 했던. 근데 내가 그 당시 나를 어떻게 봤냐면 욥이랑 똑같았어. 난 선한데 왜 나 자꾸 건드려. 내가 나름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생각한 그 종교 자식대로 내가 뭐 교회 예배를 안 갔어? 뭐 지금 헌금에 안 들었어? 내가 그러고 살았거든. 그 욥의 모습이 지금 다시 한번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욥의 오늘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어떤 어조인지 얘기할 수 있었어. 왜? 내 모습이었거든. 내 모습뿐만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야. 주님 만나 여러분 다 똑같았어. 뭐 다른 줄 알아? 지가 착한지 알지? 응? 왠지 알아? 선악과 까먹었거든. 선악과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열매가 아니었고, 네가 악에 장아찌처럼 쪄들어 있는데 그 악을 분별 못하고 지가 봤을 때 지를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야.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까드셔서 착 나를 보니까 아니 나 정도면 뭐. 근데 지금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이 이 짓거리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 9장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짚어주시나니 우리의 마음이 믿고 주님 앞에 똑바로 깨어진 자들은 이 말씀의 앞에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어. 왜? 내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 내가 욥처럼 있다구나 라고 고백이 터져나와야 해. 그게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이 모습에서 물러섬이 없이 언제까지 하는지 알아? 심판당하고 심지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이겨지는 순간까지 어떤 짓거리 할 거야? 요거랑 똑같이 끝까지 가는 거야. 심지어 누구를 증오해? 하나님을. 봐봐, 오늘 9장에서 욥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보고? 가라잖아. 질문할게. 지금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욥은 뭐가 필요한 거야? 복이 필요한 거야. 오늘 예배 처음에 뭐였지? 욥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뭐가 필요해? 복이 중요했던 거야.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절대적 고난이란, 욥의 고난이란 기간을 통해서 뭐를 끌어내시는 거야? 욥의 자기의 본질. 왜냐면 욥이 처음엔 선했거든. 맷거풀 벗겨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욥이 처음에는 그 모습을 못 봤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셔서 다 벗겨버리시니까 어떻게 돼?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을 제공해.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 내가 그 고난을 뚫고 가면서 누굴 아는 거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그 순간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 왜? 나는 욥 같은 놈이거든.
내가 착한 줄 알거든. 내가 선한 줄 알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여러분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결국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귀로만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고난이 필요한 거야. 왜 인류의 마지막의 순간에 고난이 있는 줄 알아? 고난 중에 끝판왕인 환난이 있는 줄 알아? 그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야. 그걸 통해서라도 많이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생각해봐. 인류의 마지막에 행복만 있으면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아? 아니지. 그러고 있다가 그냥 끝까지 쭉 끌고 가다 한나라씩 다 죽여버려. 다 적보내. 그게 정말 사탄이지. 맞잖아.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에 뭐를 예배하셨어? 엄청난 고난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귐이야. 사귀는 건 어떻게 하냐? 많이 만나야 돼.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 넷플릭스랑 그런 것들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하십니까? 솔직히.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만나시냐고요. 응? 물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미 있는 사람들은 다르겠지. 아까 설명 들었지. 내가 릴스 같은 거 하나 보고 막 승질을 막 냈었지. 그게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그거였어요. 오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겠네. 학교에 엄마가 찾아온 거야. 하영이가 봤잖아. 그지? 그랬더니 이 애가 어때? 엄마 보고 부끄럽다고 막 가라고 막 승질내지. 그래서 엄마가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여러분 이 아이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끝냈지만 난 그걸 보면서 역정을 엄청 냈지. 왜 그랬을까? 이 소녀가 엄마를 친구들 앞에서 막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뭘까? 뭐였어? 지 생각에 엄마를 친구들 앞에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거야. 자, 질문. 이 순간 이 여자애는 누가 더 소중한 거야? 친구들. 맞지? 다시 말해 또래 집단의 가장 최우선에 그걸 두고 그걸 사춘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분명히 죄는 전파성을 가지고 있다고. 죄가 언제 가장 많이 전파되는지 알아? 사춘기 때. 누굴 통해서? 또래 집단을 통해서. 근데 죄는 말이야, 웃긴 게 말이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떼거지로 하면 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죄는 혼자 지어야 맛이야,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맛이야. 죄 지어본 사람들은 알걸요? 다수가 한꺼번에 할수록 그 맛이 더 극대화되는 게 죄의 특성이야. 맞잖아. 이브가 혼자 했어. 그치. 그거 들어왔어. 네, 그거 들어왔죠. 네. 죄는 전파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인구 딱 2명일 때 그거면 다 인구 2명. 전 인구를 끌어들인 그지. 그렇게 분명히 죄는 여러 명이 해야 제맛이야. 그러니까 이게 술 먹는 사람들 특징이 뭐야? 혼자 마시려고 그래. 죽어도 먹이려고 그래. 같이 마시고. 내 친구들이 다 날 학을 띠잖아. 밤새워 그렇게 술을 더 냈는데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독한 새끼 꺼져라 그러고 다시는 안 보잖아. 친구들이. 그지? 기억나지 옛날에? 아빠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 한 모금이라도 술을 먹이려고 밤새워. 근데 진짜 그렇게 놀라운 열이 처음 봤어. 그들이 술 먹고 뻗어서 끝까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나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하려고 끝까지. 있어. 하영이가 너무 어려서 그 기억도 못할 거야. 그때 여기로 찾아와가지고 펜션에 같이 친구들이니까 같이 잤어. 가족 동반으로. 그때 그렇게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나한테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밤새워서 제 술 먹여라야. 내가 먹을 리가 있나? 그게 너무 생각나네. 죄는 이렇게 전파성을 가지고 남한테 어떻게 해서든 나누려고 하는 아주 그 악질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 이 아이는 또래 집단 때문에 자기 엄마를 부끄럽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안 드러내는 걸 이렇게 똑같이 화내시겠구나 라고 했었어. 그치? 이렇게 모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쵸? 자, 오늘 말씀 욥에
이 정말 무늬만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자기부터 회개해야 돼. 처음으로 뭐가 보여야 돼?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야 돼. 내가 주님, 제가 옛날에 이랬었어요. 정말 문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넉다운 시키시고 다 벗겨버리시니 그제서야 제가 돌아와 욥처럼 줄 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걸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난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만 좋아요? 복. 근데 복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히려 찾아올 때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뭐야? 주님께서 지금 시게 아주 강하게 여러분을 두드리고 콜링하시는 거야. 왜? 나랑 좀 만나자고. 왜? 내가 너 이렇게 안 부셔버리면 너 나랑 얘기도 안 할 거잖아. 그렇게 강렬하게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주변 다 친구 걷어버리고 오늘 찬양송 부를 때 세상 친구 있어 없어? 우리 가족의 특징 친구 없어. 심지어 주님 똑바로 만나려고 가족도 빠이빠이. 하영이 친구 제로. 나도 제로. 그래서 서로 친구.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 친구 다 없어졌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네. 옛날에 기억나. 예수님 가장 뜨겁게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매일매일 예수님이랑 같이 거닐었어. 오늘은 뭐 하러 갈까? 저 할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가장 고난의 중심이었거든. 근데 매일매일이 제일 즐거웠어. 왜? 하루도 안 내비두셔. 계속 말 걸어주시고 계속 뭐 주시고. 왜냐면 내가 외로운 거 아니까, 내가 힘든 거 아니까. 그렇게 나를 챙기시던 예수님. 부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욥같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죄 없는 줄 착각하고 항상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부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또 깨어지는 자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